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또 계속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별의 역할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그래 되면요,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상급을 받는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각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내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를 구령하고 예수 믿게 하고 아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 헌금에 동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교사 활동하는 데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냈으니까 그 옆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접 구령을 했습니다. 또 옆에 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성경험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 하는 이 얘기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 그때 당신이 성경험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긴대.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 가면요, 다 빠삭하게 다 드러납니다.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 다윗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 다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예?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절대로 그냥 공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기억합니다. 하시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슨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에 그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있으면 그 별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잘 안 하죠. 우리는 상이란 건 여기 세상에 상 받는 거하고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른 지혜자들을 보고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도 그 자리에 계속 다른 문화를 생각한다면은, 그때 그렇게 온다고 했지만 나는 난 사실 그럴까? 의심하면서, 에란 모르겠다. 나는 안 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은 분명히 구세주가 나타난다, 태양상한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 하고 무줄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배하러 안 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은 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쫓아서 계속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좋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보고도 빛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건 뭐가 있던 것입니까? 복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거기가 교회가라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동리에 지금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요 동리, 요 가까운 동리에. 가까운 요 동리에 교회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 뭔가 하면 하나는 장로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응? 그런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요런 모습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도 들어봤는데 안 돼요. 여기 지독한 곳인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장로교회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지독한 사람들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전도하는 것도 다 저들 다 받았을 거라고.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예? 보면서 어떤 사람 보다 막 일자마자 이 교회에서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 이 어느 교회야 하고 또 한번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좀 깊이 들어가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근데 저쪽에 있는 그 교회들 물어보니까 그 주위에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지독한 곳에 우리가 예배당을 졌는가, 아니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잘못이 그렇게 많은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꼽아 놓습니다. 문은 안 열어주니까 꼽아 놓을 수밖에 없지요. 예? 가보게 되면 2장, 3장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통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하게 그 지옥에 가도 더 큰 그 형벌을 받을 거라고요. 왜? 몇 번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몇 번 해도.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은 뭘 말하는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짓말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알겠어요? 안 믿는 죄가. 다른 죄는 다 예수님께 다 정말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다 해결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 안 믿어. 나 그거 못 믿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도리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천국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국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하면요.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은 천국을 많이 선택합니다. 거기 가면요. 이제는 생에 얼마 안 남았어요. 몸은 아프고 이제 곧 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서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알아요.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 난 그거 안 믿어. 그래도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보거든. 그래도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느냐고. 간다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천국 가는 뭐 왜 가느냐고. 이러면 나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려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말씀해봐. 이런다. 말도 막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몇 살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면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 성도들이라고 되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다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그건 안 따라와. 그러나 이게,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자들은 그 당시로 본다면 아주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따라오잖아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예? 뭐, 이런, 얼마나 험한 길이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이야 뭐 굉장히 길이 잘 되어 있고 한지 모릅니다만은요. 그 당시로 본다면 그 오기 힘듭니다. 그 먼 곳에서, 예, 온다는 거. 물론 뭐 낙타를 타고 왔는지 뭔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굉장히 힘든데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하면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전 전도지를 가는 것도 보여주었고 뭐 여러 가지 모습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또 자유도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안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아직 오지 마을에 있어요. 필리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요. 동남아 어떤 지역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우리 가봤지만은요. 그 우리 친구 목사가 지금 필리핀에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완전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저게 뭡니까 라디오라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짐승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거기 가서 그래도 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약간씩.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참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있구나. 에? 전혀 외부 차단이에요. 에? 자기들이 습격당할까 싶어가지고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럼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즘 말하면 선교사들이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 오실 겁니다. 이제 그런 오지라는 것이 극히 작은 곳입니다.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저들이 전혀 복음 못 들었는데 나는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가지고요. 나중에 그 심판받을 때에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을 안 믿고 전혀 모르는 시대에 복음도 안 들어왔고 뭐래요? 예? 천지신명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불렀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그 후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지신명이라고.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비유를 빌어요. 천지신명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천지신명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양심에서 하면 벌써 그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알면 다행인데 안 그리고 천지신명이라는 것이 다른 걸 가지고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미신들 그게 천지신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지고 그거는 어떤 물건이고 그렇지.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을 천지신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탄생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은 거의 다 그런 걸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성령 받았다. 무슨 자기는 특별한 방언을 받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굉장히 불쌍해서 이런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많은 일을 하고 나는 예배당도 세우고 뭐도 하고 돈을 내고 엄청나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저는 내일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예배당을 3개나 세운 그분이 장로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일은 많이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그래 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부활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예수님과 너는 하나 연합이 됐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또 듣습니다. 일반 교회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와 소위 말하는 별이 돼가지고 인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은 인도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별입니다. 그러니 별의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이 증언을 이해했던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바로 별의 증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결과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까지도 갔습니다. 이까지 오기까지는요 숱한 희생과 고생을 했습니다.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는가 하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 성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확신이 서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그걸 찾아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의 어떤 분이 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24살에 장로교에서 최초로 24살에 장로된 사람이에요. 24살 장로될 수 있습니까? 장로교 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24살에 장로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장로교 계통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은 이제 어떻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성서침례 신학교에 어떤 학생이 아주 추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추철한 그 학생이 와서 접근했습니다. 당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지금까지 와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다고. 미국까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으셨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당신이 노력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그때부터 삥 돌더랍니다. 이상하다. 그럼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결과서는 자기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뒤부터 그만 그 신학교 다니던 저 신학교 옮겨버리게. 예? 성서침례 신학교로 옮겼어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거부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결과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서침례 신학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서 말해요. 무슨 얘기 하면은 당신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바치기로 작정을 진짜 했느냐? 날마다 감사하고 있느냐? 말이 없더랍니다. 도대체 뭐 하느냐고. 성서침례교는 구원을 처음부터 받으니까 구원의 귀한 줄 모른다고 하면서. 구원의 귀한 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구원받았다가 구원받고 말이죠. 왔으면은 일을 더 크게 해야 되지 말이야. 더 많이 해야 되지. 뭐 하고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했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는 지금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날마다 정말 그 구원에 대해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내가 미국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도 호통을 쳐가지고 나에 와서는 거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일은 전부 다 이제는 뭡니까? 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여기에 유명한 분이 왔다 하니까 장로교 신학교에서 좀 강의해달라. 계절 강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구원을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학생들이 나도 구원받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 다니던 그 학생들이 구원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정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안 잊어버린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 신학교 학생이 이 학생 서로
장로교 신학교 학생하고 성서침례 신학교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서야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작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가르쳐 줬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분이 이제 소천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소천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나도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빛, 예수님의 이 빛이 되라 하는 것, 그 빛, 우리가 그것을 잘 비춰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건 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던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저렇게 구원받지,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길을 싹 가르쳐줘가지고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오늘도 그런 것을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회도 전부 다 십자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박사는요, 사실상은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넘어가서 결과에서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하기를 바로 교회의 사자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자들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목사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교회의 사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소위 말하면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비치는 별이 되어야 된다.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를 말하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별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 다 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 집사, 이리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면 여러분 내가 복음 증거하러 가는 일인이 돼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 역할을 해서 예배 드리고 오게 만들어주고 구원받아서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냐? 안 그렇다. 분명히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가 한 번 더 박사들이 왔던 이 지혜자들이 왔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다 내 자신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바로 이들이 오기 위해서는 별이 필요했다. 나는 별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